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덕망 높은 랍비가 자기 제자 하나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이제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인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그 의식, 규례에 매여서 삽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예식이. 그래가지고 식사할 때 입는 옷이 다르고, 기도할 때 입는 옷도 다르고, 잠잘 때 입는 옷이 달라. 그런데도 거기에 기도문이 다 있어요. 식사할 때 기도문이 따로 있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어. 잠잘 때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어. 또 식사 끝나고 포도주를 먹을 때 하는 기도문은 따로 있어. 그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가 기도문을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쩔쩔매. 보다 못해가지고 이 랍비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하는 기도문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아니,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데 감사하고 너무 이 꾸중을 듣고 나니까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려. 외울 것도 못 잊어버리고 겨우 그냥 그 분위기가 엉망돼가지고 밥을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갔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며칠 지났어요. 이 랍비가 소식을 들어요. 그 제자는 막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성실해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 막노동 해가지고 그 밥 한 끼 먹기가 참 힘든 가난한 사람. 그 밥 한 끼를 놓고도 언제나 기도문은 못 외워도 하나님이 왜 이 밥을 굶지 않고 해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이 식사를 나는 굶지 않고 먹는데 지금도 이 가난한 사람은 끼니를 못 먹고 굶는 사람이 있으니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언제나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식사를 제공해 가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아니,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랍비가 자기는 기도문을 외우는데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에만 신경 썼지. 여러분, 식사하기도 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배부르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이 제자는 기도문은 외우지 못했어도 이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배부르게 먹어도 아직도 밥을 굶는 자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랍비는 뭡니까? 그 형식에 매여서 기도문을 외웠냐 못 외웠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랍비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그 제자를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워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기도했으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기도를 했으면 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지 그걸 알아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와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정신위생 전문가인 데이빗 핑크 교수의 안정을 위한 4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참 유명한 논문인데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건강하려면 이 4박자가 잘 균형을 이뤄야 된다. 첫째 뭐냐? 일, 워크라고 일. 여러분 항상 할 일 있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시고 다 집에 가면 농사도 짓고 다 일을 합니다. 자, 일을 할 때 얼마나 그 일을 즐겁게 합니까? 일을 즐기라는 거예요. 즐겨. 일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직장에 가는데 막 하지 못해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겁게 일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자, 그 다음에는 놀이입니다. 놀이. 자, 놀이라는 게 이 플레이라는 말이 원래 앞으로는 이 시대가 과학화되어 가고 전문화되어 가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은 점점 없어집니다. 전부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 되고 기계가 다 해줘. 운전도 이제는 제일 운전 배운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후진해서 주차하기가 어렵대. 근데 요즘 차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다 주차해줘.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시간이 남아요. 그럼 할 일이 뭐예요? 놀이요, 놀이. 자기가 원하고 재밌고 즐겁게 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하고. 자,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쓰러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경쟁심에 내기를 하다가. 여러분, 왜 우리가 운동합니까? 건강하려고 하는데 왜 운동하다가 죽어요? 왜 손해를 보냐고. 즐겁게 놀이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즐겁게 운동하고 놀이를 할 때 내가 건강해지고 돈도 벌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인데 여러분 말로는 쉬워요. 이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이해도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을 잃어버리냐 달려있어요. 이기적인 사랑 그것은 내 정신적인 건강에 하나도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은 하면 할수록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돼요. 진짜 여러분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병도 치유가 되고. 이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분은 무슨 목사님도 아니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요. 정신위생학을 평생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워십, 예배. 정신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냐, 정신적으로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냐가 달려있대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만 잘 드리면 정신적으로, 아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분은 설명을 해요. 이것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 본문에 보세요. 대표적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고 늘 자기는 특별히 잘났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이 그날 그 당시에는 다 죄인 취급하는 대표자, 죄인의 대표 세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 이러면서 자꾸 나는 하는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보면 2번 나와요. 나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문에나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의미상으로 3번이 나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서서 따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저런 주인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앉아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데, 나는 믿음이 더 좋은데 저렇게 믿음도 없고 저렇게 죄인들과 나는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서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을 멸시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렇게 불의하고 막 간음하고 죄짓는 저런 죄인들과는 나는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니 나는 참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인데 뭘 감사하는 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깔뱅은 29살 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면 성경 다음 가는 책이다. 그 정도로 말해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뿐만 아니라 모든 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서 중요한 교리를 다 총망라한 책이에요. 대단한 책입니다. 29살 때 썼어. 요즘에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도 그 책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장 1절부터 처음에 딱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사람은 자기를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겁니까? 착각이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착하고 깨끗하고 나는 죄가 없고 저런 죄인들과는 내가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제대로 자기를 안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도 다 보고 있고 여러분이 뭘 기도하는지도,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다 알고 계셔.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해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예배, 그런 기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일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당연한 것을 가지고 내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들리라고 큰 소리로 또 나는 저런 죄인들,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의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요. 그냥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리를 보세요. 네? 세리는 잘 보세요. 특별한 신분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 이 로마 사람들이요. 참 법을 특별하게 만들어놨어. 자, 세금을 거둘 때 얼마 정도 딱 할당금을 줘요. 거기까지만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얼마를 걷든지 네가 가져라. 그래 놨으니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에 바치는 돈 그리고 나머지는 막 하나로 더 착복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포악해지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가 다 바치고 자기들이 착복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가장 나쁜 사람, 가장 악한 사람, 사람이 차라리 저 로마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이 세리는 보세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겁니다. 맞아요. 사람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만한 자 앞에서 겸손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참 회개하는 막 분위기가 되어서 막 모든 사람이 막 나는 죄입니다. 막 회개할 때 나도 회개하기는 쉬워. 그런데 다 자기 자랑하고 잘났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나는 이렇다 막 잘났다고 하는데 자기 자랑 다 늘어놓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 아니 옆에 사람이 막 자기 자랑 다 하면서 자기는 세리라고 죄인 취급을 해놨는데 멸시하는 말을 해. 나는 저렇게 세리처럼 더러운 죄인들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무시해. 자,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고 참기 어려운 게 뭐냐? 자기를 멸시할 때.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아무리 사는 사람하고 싸움을 해도 남을 멸시는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세리 보세요. 자, 옆에 사람 바리새인이 뭐 교만하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 막 들려오고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 거기에 신경 쓸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자기를 무시해도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비교할 것도 없어.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이 세리는요. 부모 원망할 수도 있고 환경 탓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원망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부모가 세리에서 세리 된 사람도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세리가 된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세리를 보세요.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이 없어. 불평하는 것도 없어.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맞아. 자기는 죄인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길도 없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한마디요. 뭐 거창한 다른 말 하는 것도 없고 옆에 사람 뭐 바리새인 막 타다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사람이요 심리가 내가 조금 부족한 줄 알지만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한마디 하고 싶어.
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너는 뭐 얼마나 잘났냐 그러고 나와. 그런데 이 세리 보세요. 한마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는 말을 옆에서 들려와도 거기에 관심 없어요. 기도할 때 무슨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섰는데 딱 한마디,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요.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한마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너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다.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다. 죄인은 죄인이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제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선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날마다 죄사함 받은 이 기쁨 감격 속에 소망을 가지고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볼 때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밥 먹을 때 기도하든 예배 드릴 때 기도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생활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용서받은 그 기쁨 감격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